된답니다. 세 번째는 발을 따뜻하게 하기 그러십니다. 네 번째는 목을 따뜻하게 하기. 목을 따뜻하게 해줘야 면역력 강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 취하기. 여섯 번째,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우리 몸을 촉촉히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일곱 번째, 소변을 참지 말고 자주 보기, 노폐물을 배설을 해야 되니까. 여덟 번째, 녹차를 하루 3잔 이상 마시기. 녹차는 황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녹차를 마시면 더 좋다 그래요. 녹차가 몸에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보이차가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먹어야 되겠죠. 아홉 번째,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그랬습니다. 이런 습관은 혈액순환 개선을 가져오고요. 면역력 강화를 가져오고 치매 예방을 가져오고 소화기 건강을 개선할 수가 있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이 갖춰야 할 9가지 신앙 습관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무조건 용서하라. 세 번째,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라. 네 번째, 서로 위로하라. 다섯 번째, 침을 서로 지라. 여섯 번째, 기도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여덟 번째, 찬양과 경배드리기를 힘써라. 아홉 번째,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습관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도란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고 하루의 문을 닫는 잠새와 같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자기는 평소에 2시간 기도하는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배나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의 마감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실 때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했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저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지나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그렇게 강구할 때 예수님이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손에 대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니까 맺힌 혀가 풀리고 또 말이 분명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에바다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것 뚫어지게 하시고 또한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질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앞뒤가 꽉 막힌 캄캄한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나요? 에바다이신 하나님을 부르시고 찾고 그분께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배기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리다굼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실망과 좌절과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에바다가 되시고 달리다굼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에바다와 그리고 달리다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원수의 이 원한으로 인해서 삶이 꽉 막혀있는 가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재판장은 이웃의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그래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할 대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 자신의 배경이 됐어요. 평소엔 가까이 할 수 없고 또한 말붙이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그의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18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상황은 진퇴양난, 진토 유곡에 그렇게 처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자신의 처지는 뭡니까? 가부였습니다. 자기의 삶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참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것이 원한으로 쌓이고 또 쌓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여건이라도 좀 좋아 보여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이 여인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이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가 비상구로 찾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복잡하시죠? 시험 든 일이 있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마냥 자신의 신세를 탓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암울한 현실과 고통을 이기는 비결을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지금 그녀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기 때문에 형편과 자기의 처지를 탓하고만 있을 수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들이 무소 불의한 힘을 가지고 칼날을 휘두르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구매에 맞춰서 그냥 형량 주고 형량도 감해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검찰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거만한지 모르겠어요. 말하는데도 말 하나 고개 숙일 줄 모르고 거짓말하는데도 당당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재판장 그 권세가 얼마나 컸겠어요. 자신이 가진 권세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그냥 하나무인격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계속 보면 사람을 무시했다 그랬습니다.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차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참으로 못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 그녀가 처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이런 처지에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인생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아마 나에게 관심도 없을 거야. 말해도 면박을 내가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 재판관을 만나서 뭐 하겠어 그랬다면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두드리다 보면 끝내 문이 열린다 그 이야기예요. 두드려 보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는 살 여력이 없어요. 살 여망이 없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제를 내놓고 한 발자국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그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3절에 자주 4절에 얼마 동안 5절에 번거롭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녀는 자주 얼마 동안 계속해서 번거롭게 여기도록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갔다 그런 이야기. 가서 하소연하기를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랬어요. 자기의 소원을 매 시간 그가 만나주던 만나주지 않던지 간에 그의 말을 듣던 듣지 않던지 간에 자기에게 대우를 해주던 아니면 무시하던지 간에 계속 찾아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맺힌 것 좀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나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낙심은 금물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여인이 확신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 평판이 나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불순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이 불의한 재판관을 자신이 만나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면 분명히 내 소리를 들어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겐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그들에겐 포기가 없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 족속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자식의 떡을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인격 모욕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장 극악한 욕을 할 때 개라는 단어를 들어서
우리가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하잖아요.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그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대접받고 대우받고 높임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주님을 찾아요?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그 사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아련하지도 않고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고 시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 담그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아람 나라의 2인자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푸대접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만류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때 나아만이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몸을 담갔다가 나왔더니 몸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보세요. 자존심을 만약에 세웠더라면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고 쓸쓸하게 버림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은 내가 대접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기 위해서 병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오랜 질병이 당뇨병으로 그렇게 제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남원에 있는 병원들은 제가 다 순례를 해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서 의사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시로 그 병원을 다 그냥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정말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든지.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뇨가 높으면 인슐린을 높이면 되니까, 그렇게 잡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10년 넘도록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올해 딱 들어서더니 그 의사가 변심을 이루더라고요. 식단 관리 좀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역시 나 운동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당뇨가 높아요? 그랬더니 운동 100날 해보세요. 당뇨 안 내려갑니다. 식단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식단 관리 잘못해서 당뇨가 계속 높아지면 기구를 달아야 돼요. 그거 불편한데 하시겠어요?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고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됐어요. 보세요. 자존심 세우다가 병만 키우고 몸의 건강이 더 악화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존심을 살리라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불의한 재판관에게 만날 때마다 토해내고 또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그녀의 행동에 드디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4절 말씀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과부를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그녀가 이야기했던 하소연했던 이야기가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녀의 행동이 계속 오버랩돼서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평생 괴로움을 당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드디어 그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의 수적석천이라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그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낙수공함이다. 그런 단어로 또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가부의 끈질김, 포기를 모르는 그녀의 태도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의 내가와 5절의 내가가 있습니다. 급반전을 이루는 단어들이에요. 4절에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5절에 내가는 이렇게 무시하고 살다가는 계속 내가 괴롭힘을 당할 텐데 구원안을 풀어줄 것이다. 대반전을 이루는 내가라는 단어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게 할 것이다. 이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뚱이를 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하면 응답하시고 시행하시고 좋은 걸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혜택,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차하게 기도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복신앙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원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십니다. 이사야서 7장 11절 말씀에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십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평안을 구하라 그러십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에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응답과 또한 기도응답에 대한 간증을 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어떤 기도는 저급한 기도고 어떤 기도는 고급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다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도 없는 사람들이 뭔 고급 기도만 하라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현실로 당하는 자녀의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연도에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복 기도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물질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건강을 주세요. 단순히 내가 세상 쾌락을 즐기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건 뭐밖에 없어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복음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거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줄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오래 참는 일이 없다. 속히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먼저 보아야 돼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때가 이르시더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말세에 환난과 핍박이 심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정말 몹시도 사모하고 고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자신은 믿음을 소유하고 좀 살아봐. 그 이야기예요.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믿음이 어떤가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로 재보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구원받는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질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믿음을 보겠느냐 원어에 보니까 아라 휴레세이텐 피스틴이라고 그랬는데 밤낮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반어법이에요. 반어. 믿음을 보겠느냐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을 발견하기가 힘들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믿음을 보시겠냐는 그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가 여러분 기전에 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가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저희 소원이 뭐랍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간절한 소망은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우리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날마다 감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